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 되었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아멘. 네, 저희가 어제 사사기 12장에 들어섰는데 이제 어제 바로 입다라는 사사가 죽었다는 기술과 함께 큰 또 하나의 대사사를 저희가 대단원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 사사기에 총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대사사라고 분류하는 인물이 바로 6명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12장에 와서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와서 생각해 볼 때 바로 우리가 이제 한 명의 대사사만 남겨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많이 또 예화로도 사용되는 삼손이라는 대사사만 이제 13장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오늘 앞에 어떤 12장까지에서도 이렇게 짧은 기록의 사사들을 살펴본 것처럼 소위 소사사라 불리는 이제 3명의 사사가 오늘 나오게 되고 그렇게 계산해 볼 때 이제까지의 총 이처럼 짧은 기록으로 나타난 사사가 또 3명 있었기 때문에 총 이제 오늘 본문으로서 소사사의 6명은 다 나온 것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오늘 본문과 또 이후 13장에서 나오게 되는 삼손, 대사사 삼손까지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사기의 중심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이 12명의 총 사사 인물들의 이야기는 다 살펴보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사를 한번 저도 말씀을 보면서 정리를 했었는데 먼저 6명의 대사사는 온니엘과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그리고 앞으로 남겨진 삼손이 있었고 소사사인 경우에는 삼갈과 돌라, 야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3명 입산과 엘론과 압돈 이렇게 6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로 8절과 11절과 13절에 동일한 어구 표현으로 바로 3개의 부류로 오늘 말씀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오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그 뒤를 이어, 그 뒤를 이어, 그 뒤를 이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선 8절의 그 뒤는 앞에 이제 입다가 죽은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일을 가리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사를 가리키기 위해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사를 가리키기 위해 동일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외를 해보자면 그래도 조금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그나마 그런 사사는 바로
8절과 13절에 나오는 입산과 압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11절에 나오는 엘론은 거의 저희에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비록 짧은 기록이지만 세 명의 사사를 통해서 소사사를 통해서 한 가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 즉 그 사사가 그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인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사사로 세움받아서 그 땅 가운데 있게 되는 횟수가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이제 짧아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전의 대사사들, 특별히 아무리 그 사사기의 큰 틀이 깨지기 시작하는 기드온의 경우에서조차도 최소 이것이 이제 40년 혹은 앞에서 에훗의 경우에는 80년 이러한 큰 기간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나오고 있는 7년, 10년, 8년 이런 기간들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할지라도 온전한 이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모습을 그들이 보이지 못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똑같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땅이 평온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입다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 땅이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도 평온했다라는 기술은 이제는 아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엘론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차지하더라도 이제 입산과 압돈의 경우에는 한 가지씩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조차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 또 그를 통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들은 사사라는 이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참으로 세속적인 모습으로 마치 말하자면 이방 민족과 같은 소위 왕들이 보여주는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입산의 경우에는 9절에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그에게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다는 사실부터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들이 한 사람에게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다, 자식이 60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한 명의 아내가 결코 아니었음을 예측할 수가 있죠. 사사, 왕이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지침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비록 오늘 본문이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그에게 자식이 60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입산이라는 자가 사사의 자리에 올라 많은 또 아내를 두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추측할 수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끝나지 않고 사실은 단순히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이 자신의 아들과 딸들의 혼인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본다면 이제 그가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내었다. 그리고 아들들은 밖에서 여자를 데려왔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 바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바로 자기 자식들에게 그렇게 종용함으로써 소위 마치 우리가 흔히 구약의 사례를 통해 솔로몬의 경우에서 익히 알 수 있듯이 이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그런 정략적인 결혼을 자식 세대까지 그렇게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자신의 어떤 부라든지 자리에 대한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 더 나라를 자기 딴에는 견고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일을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했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했던 시도는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 10절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9절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는 그가 이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바로 그가 통치한 기간이 7년이라고 보여줌으로써 그 어떤 사사보다도 결코 길지 않은 짧은 기간이라고 보여줌으로써 그가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들, 이방 나라가 하는 것처럼 시도했던 그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결코 그 땅의 평온을 가져다 주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교훈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절의 압돈의 사사의 경우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에게는 이제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아마 그 또한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아마 아내를 어느 정도 많이 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중점은 아마도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서 그들이 어린 낙에 70마리를 탔더라라고 하는 기술을 볼 때 사사의 직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 가운데 세워지고 이제 유지되고 또 그의 역할이 끝나면 사실 그 세대에서 그것이 마땅히 끝나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록은 마치 기드온과 어떤 아비멜렉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사사의 직을 받았던 압돈이라는 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 또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 그의 가문이 어떤 일련의 왕족처럼 생활을 하였고 그것이 마땅히 물려줄 수 없는 그러한 위치임에도 그것을 자기가 마치 소유하여서 세습하고 개토화되어서 자신이 왕족처럼 군림하였던 어떤 모습이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또 그 손자들까지도 이렇게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면서 어떤 하나의 마치 이방 나라와 같은 자신들의 부와 어떤 권력을 축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했었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의 통치 기간도 당연히 더 길었어야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도 앞에 보았던 것처럼 9절처럼 입산의 경우에서처럼 그의 통치 기간은 입산보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할 수 있겠죠. 1년 더 많은 8년에 불과했음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짤막한 구절을 묵상하고 또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참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세상 속의 모습들과 가치관에 흔들리고 또 때로는 그것을 또 추구하고 어리석게도 잘못을 범하는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방법이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실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결코 긴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길임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금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 우리가 시도해보고자 하는 인간적인 노력들을 이 새벽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시 한번 그것의 헛됨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을 우리가 다시금 새기게 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저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떠올린 하나의 말씀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드리고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유명한 말씀이라서 아마 여러분도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기도 제목, 이러한 자세로 다시금 이 새벽에 우리 영혼을 깨우게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 새벽에 내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거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오늘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함께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소사사의 기록들을 토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과 삶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모습을 바로 세우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법은 없는지 이 새벽에 돌아보고 그러한 모습들을 멈추고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물으며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변화를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